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하죠?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냥 지렛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참된 복음과 치유의 축복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가야 진짜 축복의 그 사실을, 진짜 축복이랑 이 치유를, 진짜 치유가 되면 축복으로 오거든요. 그냥 임시 치유가 아니고 그냥 내 몸 좀 고쳤다, 내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게 아니라 진짜 치유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로 세상에 알리게 돼요. 이게 치유의 본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치유됐다. 치유됐는데 전도가 안 되고, 치유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면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재발합니다. 영적이든 정신이든 육신이든 재발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집에 자녀가 있는데 정신병원을 계속 들렀다 놨다요. 한 몇 개월 괜찮다가 또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집어넣고, 한번 1년 괜찮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집어넣고, 또 나오고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치유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치유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자꾸 재발하고 자꾸 반복되는 건 치유가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는 완전 치유가 됩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완전 치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현장으로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립시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딱 세 가지 주제로 딱 잡혀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 다 담당하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주제로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에서 못 빠져나온다. 성경 66권이요. 이걸 얘기하는 데가 성경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겁니다. 과학과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구원 못 받으면 결국 멸망한다. AI니 무슨 인공 이제는 로봇이니 이제는 인조 인간까지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오는데 아무리 발달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환경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돼요. 화살.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더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을 공격해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노예가 돼요.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노예로 들어. 중독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저기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이렇게 팔레스타인 공격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공격하나 봤더니 무서운 시대가 왔더라고요. 영화 나온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많은 것으로 이제 이게 종목을 정해 놓습니다. 말하자면
테러리스트가 라든지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테러리스트와 연결돼 있다든지 연관이 돼 있다든지 그런 사람 리스트를 종목을 다 써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마다 개인마다 그걸 이제 다 입력을 해놔. 그래가지고 누구 뭐 어느 동네 누구 딱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적을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가는 마트를 가고 테러리스트들 중에 친구가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몇 초 만에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전산실에서 다. 그러면 군인이 갈 필요도 없어. 단추 딱 누르면 드론이 가가지고 그 사람 딱 모니터로 탁 움직이는 거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바로 쏴.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나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이제 그 본부에 다 올라가 있어서 말 안 들으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좀 학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이 편하자고 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다 쑥대만 만들고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지구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이거는 완전히 사람 그 이하의 영적인 엄청난 그런 고통과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오냐?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사람이 돌면요 짐승보다 더 악해집니다. 한번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악한 일에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더 세게 가요. 계속 더 잔인해집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다못해 자기 자식까지도 못 믿는 시대가 돼요.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멸망의 도가니에 전 세계가 들어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 문제 다 돌아서 전 세계가 정신병동 될 건데 뭐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각종 시기병 막 이게 무슨 뭐 불치병 계속 올 건데요. 구원 얻는 길을 성경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만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종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종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깎아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어떤 집은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저 문 앞에다가 막 실을 달아놓고 막 동태 감아놓고 어떤 집은 보니까 소 뭐 콧불 끼는 거 그거 갖다 놓고 그럼 왜 그러냐니까 그래요 이게 복이 들어온다. 어떤 집은 그냥 뭐 하다못해 무슨 조그만 인형 하나 확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끝까지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서론 인생만 사는 거죠.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투가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 살로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실제로 보고 봤는데 그 부활하실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것을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자기의 막 같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모였던 제자들 중심으로 또 모였던 그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와 있네. 얘기했더니 하나도 안 믿어. 평상시에 예수님이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다 얘기했는데 그 말은 다 온데간도 다 어디로 들었겠어요? 실제로 부활해버렸더니 믿는 놈 하나도 없어.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 수없이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 부활해버리니까 안 믿어. 웃긴 거죠. 그 이들이 뭐냐면 슬피 울었다 그랬어. 계속 예수님이 죽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왜 슬픕니까? 자기들의 이 이제 모든 영광 사라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예수님과 같이 개선장으로 다니면서 뭔가 가진 자의 권세를 누리는데 이제는 할 게 없잖아. 얼마나 또 가면은 이제 막 자기들 비난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것만 있지. 이제 옛날로 다시 고기잡이 하는 옛날 직업으로 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꼬꾸라졌으니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알긴 아는데 실제로 안 붙잡으니까. 말씀을 머리로 믿지 진짜 내 가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예배는 꼭 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전부 다 내 체질로 가요. 율법 체질은 율법으로 가고, 신비주의자는 신비주의로 가고, 인본주의 잘 쓰고 계산 잘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탁 가는 영적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탄에게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요. 말씀을 왜 머리로만 압니까?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딱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조용히 오늘만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그럼 그것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힘이요, 나를 싹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꿔버려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안에 완전히 붙잡고 오늘 말씀을 다 누리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내가 딱 붙잡고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불신앙을 꾸주신다는 거.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완악해진 거예요. 왜 완악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안 들어. 영이 완악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안 들려. 영적으로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자 생을 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영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하나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왜? 여자들이니까. 제 생각이에요. 왜? 하찮은 여자들, 그것도 하찮은 여자들. 가면 갑자기 뭐 미친 줄 알았어.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죠. 증인들이 그런 여자들뿐만 아니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현장에 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거를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러면서 합세해서 갔어. 안 믿은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체질이 불신앙 체질들은요 완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악하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냐? 당연하죠. 완악한데 영이 이미 병들었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는데 뭐. 다 머리로 알고 자기 계산으로 동기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이 소욕과 욕심 가지고 살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야. 뭐 말을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온 겁니다. 부활의 축복이 내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헛소리해요. 속아요. 자신에게, 환경에, 사탄에게 속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뭐라 그럴까, 부활 또는 구원, 새 생명,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육신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몇 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일, 세상의 일, 우리 인생의 잠시 5분의 1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세부 내용을 내가 분석하고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역사와 능력을 0.0001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하나님이 다 펼쳐준다 해도 못 깨달아요. 사람이 말하는데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매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외워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증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 말은 나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이만큼도 하려 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거지 내 겁니까? 내 건강 하나님 거지 내 겁니까? 내가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나를 유지시켜 준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알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딱 붙잡아야 돼요. 아는데 안 붙잡아. 그게요, 완악기, 영적이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복음을 전해라. 15절에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온 천하,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지만 지금 내 현장이 온 천하의 나의 세계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전 세계예요. 만민에게,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만민에게로 가라. 죽어가는 자에게 가라. 답이 없어 완악해서 죽어가는 문 닫힌 그 마음, 완악해진 마음을 가서 열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려. 그냥 자기 목표에, 자기 사는데 혈안이지, 이 사명에 혈안 없어. 어떻게 내가 정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내가 주어진 일을 최소한 돈 많이 벌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맨날 고민이 뭐냐면 이번 주에는 건물을 살까, 땅을 살까. 너무 많아가지고 건물을 사다 보니까 야 너무 지겨워. 이제는 좀 럭셔리한 뭐 이렇게 빌딩을 살까, 아니면 한 섬을 하나 사버릴까. 이게 맨날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누군지 몰라도 있더라고. 돈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 모든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오니까 이게 뭐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나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관심이 거기요. 거기. 육신적으로 전혀 육신적으로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거요, 종이짝입니다. 진짜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절대 구원받는 길을 그 사람은 그 환경에 있는 한 거부할 겁니다. 정말로 부자가 복음 깨달은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없습니다. 저 강남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절대로 11조 안 해요. 왜냐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거 며칠 모으면 저기 경기도에 집 하나 사는데. 이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초대교회가 이제 이 말씀 완전히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생명 걸어버리고 거기에 다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도 한 분 만나서 이게 복음 나누고 그러는데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 1000만 원짜리 굿도, 딸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굿도 해보고, 뭐 집에 뭐 좋은 거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그럼 뭐 하다못해 부엉이까지 갖다 놓고, 복도라고. 부엉이 그 모형 있잖아요. 부엉이까지 갖다 놓고. 어느 식당에 가니까 카운터에 부엉이가 이만한 게 딱 나를 꽉 쳐다보고 있더라고. 맞아.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 다음에 이거 치우세요. 당장 치우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겁니다. 그거를 내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복음 알아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 저주라니까요. 영이 저주받으면 그거는 사는 것 같아서 산 게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되고 안 되고 모양이 뭐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영적인 흑암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에 나오죠.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데,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살면 표적이 따르는데 뭐지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불신자들이나 모든 이 세상의 문화는 귀신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예요. 귀신 문화. 모든 사람이 귀신의 문화에 다 잡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삶이 미신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샤머니즘이고 이게 귀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걸 다 갖다 붙입니다. 체질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 귀신 문화, 귀신 세력, 귀신 잔재들을 다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귀신 문화에 길들여졌던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다 나를 순화해야 돼. 그리스도로 치유해야 돼. 완전히 보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귀신 문화에 쩌들었던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살아나요. 귀신 들린 자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귀신 들려서 삶이 안 돼요. 각종 뭐 지착, 중독, 이 귀신 들려서 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술을 매일 안 먹고 취하게 먹는 사람들이 그냥 술주정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귀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집 다 때려부시고 반복되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정신이 돌은 줄 알아요. 귀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그 귀신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생이 자꾸 안 되죠? 귀신 문화에 내가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막 어려운 문제 막 인생이 안 피죠? 귀신 문화에 쩌들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문화 자체가 영혼이 귀신 문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가 몰두해야 되는데 내 육신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보면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예민해야 되는데 거기는 둔감하고 내 육신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정도냐?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에 가. 약간 컨디션만 이상해도 약을 먹어. 그 정도로 나를 보호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둔감한 거예요. 생각도 없어. 영적 상태가 이미 뭐냐? 영적 상태가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는 뭐냐? 영적인 복음에 민감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에 빠지게 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밀접한 관계를 못 가지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자꾸 육신의 눈에 밝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막 민감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막 밝게 하고 막 자꾸 거기에만 나를 발전시키죠. 이게 귀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진짜 기도할 때 이상하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자꾸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막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가 계속 나와. 막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막 급한 거 있는데 그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막 교회를 위해서 나오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자꾸 기도하면 생각하고 기도하면 막 이 건물을 볼 때 막 교회로 여기 교회 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고 자꾸 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내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혀를 꼬부리는 게 새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완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현장에서 자꾸 막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는 막 전에는 한 번도 막 그리스도를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은 야, 너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 알아야 돼,
자꾸 말. 이게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계속 기도가 전부 다 새 방언이야. 기도 소리가 달라. 뱀을 집으며 영적인 권세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독 있는 뱀이 나를 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위기, 위험, 많은 문제, 어떤 현장의 공격이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딱 붙으셔요. 미리 놀랄 필요도 없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 나는 왜 아프지?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지금 계속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 있죠. 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획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능력 상태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살린 것을 체험한 자. 그게 참 제자예요. 그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 찾으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 운동의 앞선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세계복음하지.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 뭐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건축하는데 200억짜리 건축인데 빚이 하나도 대출 하나도 없이 건축 더 완성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요 손에 꼽을 일이거든. 보통 다 대출 받아서 건축하지 입당하고 헌당까지 하는 건축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받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복음을 위해서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헌신도 아니야. 하나님 건데. 근데 이 사람 중심이 뭐냐?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한 명만 나와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제자 한 명만 이런 제자 12명만 있으면 세계를 바꿔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제자 12명만 찾으라. 제자 12명은 아니라 한 명 찾기도 힘든데 12명 아무도 아닌 것 같잖아요. 12명. 다단계도 12명 세우면 뭐 이렇게 먹고 살더만. 우리가 이게 제자 12명이라 한 명 세우는데 지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명만 나오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세계를 바꿔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상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딱 이게 뭐라죠? 주파수 채널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제자들이 이제부터 정신 차린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온 사실을 보고 모든 것을 바꾸고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서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딱 이게 채널이 맞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홀로 어떻게 잘 살아봐라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된 복음으로 딱 무장하면요 참 치유가 와. 이게 축복이 됩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영원한 치유가 축복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치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치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싸그리 다 무너뜨리는 치유, 그렇죠? 나의 운명이 영원히 사라지는 치유, 반복이 그런 과거의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문제가 반복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무너지는 치유가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가장 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음 회복합시다. 아멘.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새 방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치유의 축복 누리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최고의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담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의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